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솔로몬이 잠언을 쓴 것처럼 인생의 교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의 이러한 인생 교훈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많은데 이렇게 교훈하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붙여진 별명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별명들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붙였냐면 에메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목걸이에 한 줄로 이어진 수많은 보석이나 진주 같은 말씀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터툴리안은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소도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평을 잠재우는 약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읽으면 불평이 사라지는 그러한 약과 같은 말씀이다. 마틴 루터는요, 거룩한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았고요.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이 독일 찬송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묶고 보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면 불평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면요, 그 원어를 보면 스스로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것에서 지나가죠. 여러분, 기름이 끓으면 그 다음 뭐가 되죠? 불이 나는 거예요. 불. 기름이 막 바글바글 타오르다가 온도가 넘어가면 불이 나버려요. 근데 그 불은 여러분 못 끕니다. 물 갖다 부으면요, 더 그냥 막 불이 확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 불평이라는 것은 속이 끓는다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마음의 불과 같아서 잘못 다루면 온 집을 태운 화마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을 우리는 잠재울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7절과 8절 속에서도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 분노로 표출된다.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부터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서 그것을 터뜨려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누가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이 되고 분풀이를 하듯이 푹 드러내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회자나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왜 삶을 살면서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재워지지 않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요,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차를 몰고 가는데 오늘 집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막 드라이브를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그래서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그냥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그냥 그 택시를 쫓아서 이 급정거를 하니까 사고를 날 뻔해서 얼마나 마음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택시가 딱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문을 이제 열고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택시 문을 두드리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아,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따졌죠. 그랬더니
문을 쭉 내리고 택시기사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보통은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러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할 텐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기가 이렇게 훅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오늘 한번 너를 그냥 한번 교훈하리라 해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놀란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김집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차했습니다. 이미 쏟아진 물과 같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오히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물론 잘못했죠. 택시기사가 잘못해가지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는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부딪힐 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한번 이 녀석을 한번 내가 가르쳐 보리라 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냥 분을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개를 못 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도 연약한 존재고 저도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새롭게 함을 힘입어가지고 설교를 했지 부끄러워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부대 시간에 저녁 시간에 돈가스 반찬을 기다리던 장병이 갑자기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돈가스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와! 하고 장병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가스를 2개를 주는 건 좋은데 소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금세 환호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2개나 먹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고참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불평하지 마라. 딴 부대원은 소스만 2개 들고 고민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래도 돈가스 2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불평과 원망도 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웃기고 슬픈 우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게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었고 또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악한 자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삶을 멀리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원시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악한 자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홍보하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 살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야 좋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융성하고 악한 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잘 살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득아득 그냥 악바리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사람을 그냥 밟고 일어서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간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낙은 영원하지 않다. 육체의 욕심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좀 멀리 내다보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주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의 기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눈을 조금 더 높이 들고 넓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시기가 지나가면 봄철, 여러분 짧은 시간에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짧은 시절이에요. 시간이.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이 꽃밭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갖추고 우리 김조영 장로님도 집에 있는 꽃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심어대고, 그래도 가을 지나고 겨울 되니까 다 어떻게 돼? 마지막 남아있던 장미까지도 힘을 잃어버리고 꽃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절에 한껏 꽃을 피워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절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봄을 살아가든 여름을 살아가든 가을을 살아가든 겨울을 살아가든 주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끝을, 이 악인들은 그 끝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왔잖아요. 아이고 교회 가야지 했는데 새로운 교회 가야지가 아니고 그냥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도 평안하고 참 잘 사는 것을 그렇게 보면 막 가슴 아파했는데 언제 알게 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알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악한 자의 결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고 말씀 저버리면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구름통이 떨어진다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런 삶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그래, 내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그냥 양떼들이 물이 넉넉한 소알 땅으로 가면 나는 그냥 척박한 땅 저기 헤브론으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 있는 자지.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논리를 펴요. 루돌프 데켄이라고 하는 롤프 데켄이라는 사람이 악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은 선하기에 결국 악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요 왜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아세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다 나눠서 먹읍시다.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우리 전체가 다 살기 위해서 1%, 상위 1%가 살아가는 그 삶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잘 살게 한번 해봅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적인 사회주의, 물질 중심적인 공산주의, 그것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철학 가운데 무슨 유토피아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 무슨 천국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나지 않죠. 얼마나 말이 미끄러운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싸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악이 응징당하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히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할 것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지옥에서 아마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겠죠. 자기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좀 믿을 거야. 환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거야. 공자의 논어 위령공 편에는요, 인무 원려 필류 근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데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적 지혜도 사실은 좀 멀리 내다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심판을 통해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산할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보다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난 저보다 더 잘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보다 좀 잘났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악한 자들의 악한 것들을,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부러워해요. 저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건물을 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건물 얼마 안 하더라고요. 보는.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근데요,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가 어느 교회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110억에 판다고. 그래서 옥토교회 110억.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옥토교회 110억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옥토교회 110억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참 이놈아, 네가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꽉 저를 그냥, 아유, 제가요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장이 아파가지고.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표도 안 나지만 저는 한 몇 주 전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가스가 꽉 차가지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110억이든 뭐든 아이고 주여, 이것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주님이 철야 시간에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고 몇 주 제가 얘기했죠. 철야 시간에. 그때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 손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기도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장에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었던 것이. 제가 평안하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예요. 질병에서 건진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악한 자의 종말 가운데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은 심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집시다. 우리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 좀 주세요, 없는 것 좀 주세요 하지 말고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서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 우리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악한 자의 종말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속히 사라질 것인데 그거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넓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그리하면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에서 우리 4절만 읽었지만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명령하는 명령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길을 걸어나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다윗은 경험한 그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나이가 많은 이 다윗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첫째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참 소원을 엉뚱한 데 두고 삶을 많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었는데 그걸 이루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삶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내가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본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인생의 공식 아닙니까? 이 공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요. 너무 자기만 바라보고 또 돈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주님을 기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왜 다른 걸 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어 표현으로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찾고 주님을 인하여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면은 내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막 소원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속에서 가졌던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 속에서 가졌던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체험을 받을 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눈이 번쩍 뜨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 자손이 자기들이 그의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했으니까 결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땅 가나안 땅이 기업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땅이요, 또 영적인 땅을 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기업은 하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줄 때는, 좋은 거 줄 때는 손에 쥐고 있는 건 놓게 하고 난 다음에 주지, 손에 잔뜩 뭔가를 들고 있을 때 줘봐야 다 쏟아버릴 거예요. 그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기업,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기업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우리 의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위의 걸 찾아야지. 땅의 건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의 건 하나님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저처럼 옥토기에 110억 하나님 줘.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옥토교회 110억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뭐 25평, 40평, 50평, 하나님 마포구, 마용성, 하나님 또 뭐 어디 서울에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세상 아득바득 살아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득바득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진짜 삶이에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샘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샘의 문이 계속해서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평의 시각이 좁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잘못된 오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처럼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불이에요. 불은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들을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며 악한 자들의 종말을 알고 우리가 그 삶의 모습으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실 위에서부터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삶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빛나는 우리 새로운 교인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막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다 원망과 불평이 시기하는 말들.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 누구는 그냥 똥지게 메고 그냥 농사 짓더니 거기에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떼부자 그냥 부자가 됐더라.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런 사람들. 누구는 어디다 아파트를 그냥 돈을 그냥 막 그냥 이 대출을 받아 샀더니 그냥 몇 억이 올랐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여기 이제 자기들 수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는 게 10억 이상을 깔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교인들하고 지금 있는 교인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이 생활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큰 게 고민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고민 안 하는데. 고민하더라고요. 왜 고민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생각하면 비교하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걱정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바는 알아요. 이게 이 생활 수준이 맞아서 교인들이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적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그 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이런 교훈을 통해서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분명히 이 말씀으로 새겨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봄의 인생을 살아가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푸릇푸릇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들 삶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시기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 길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잠깐 피었다가 융성하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 악함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라갈 때도 참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 있는 모습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 내다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죄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무해하고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삶의 새 소망과 생명력을 얻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게 치우칠 뿐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의 결말 가운데 있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두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더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로 다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노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